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성경 봉독 이혼이신 이수경 권사님 봉독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절구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라는 의미, 뱀에 물려 죽는 의미, 십자가의 행틀에 저주와 고통으로 죽는다는 그 의미, 그것은 한마디로 죄의 대가 치rum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뱀에게 물려 죽는 죽음.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행틀에 저주와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뱀에 물려 죽게 함으로 그들이 죄의 대가 치rum이 사망이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죄의 대가가 뱀에 물려 죽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끔찍한 뱀에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죄의 대가 치rum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행틀의 죽음과 저주는 끔찍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엄청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뱀은 죄의 대가 치rum의 저주를 상징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그 죄를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또다시 한 겹을 더 들어가면 회개한 이후에 그 죄와 분리된 이후에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외에는 다 복음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가자,
백 낳는다, 교회 가자, 잘 산다, 복 받는다.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외의 것을 전하는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요, 이단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부활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이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 부활을 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분명한 복음을 가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설교 페이퍼 참고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 십자가에서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걸이 그것이 1차적으로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행거를 상징하는, 행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의 죄를 나에게 가져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무게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에덴 동산 밖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죄의 저주라는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는 저주와 고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무게감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죄와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의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저주받는 그곳으로 와서 그 저주받는 그것에다가 우리의 무거운 짐, 죄짐을 거기다가 옮겨 놓으라는 것이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온팡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죄의 죄짐을 전가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짐이 가벼워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라 했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그 죄짐을 전가시키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달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rum으로 해서 우리는 죄의 짐이 이제는 완전히 벗겨진, 죄의 짐이 지게라면, 죄의 짐이 여행 배낭이라면 그 짐을 벗어버릴 때 그 홀가분함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멘? 네. 내게 나오라. 가벼워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고 신명기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졌었다는 것만 복음이지 사실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웃과 자존심으로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지. 왜? 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의 값, 이 죄의 대가 치루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져 버렸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준 은혜요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활로 넘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그 유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뱀에 물려 죽게 하듯이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또 한 번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육상잔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죽게 하듯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삭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치rum이라는 것을 공의로서 실행을 하신 분인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치rum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죽이듯이 살리시는 분도, 다시 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렸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상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시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줘야 인류가, 내 백성이 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가 죽어줘야, 내 아들아 죽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죽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갈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생명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죽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능력이 있어서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기도 하는 생명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질병도 낫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 능력이 있는데 질병 약간 고장난 거 고치시는 생명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믿으시면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잊게도 하시지만 그 생명을 저주로 죽이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 생명 능력으로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의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으로 죽게 했지만 또 생명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분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를 부활시킬까요? 부활 못 시키실까요?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작품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그 순간 부활 생명 DNA를 가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되 천국에서의 영생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또 영생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요 유익이 이와 같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의 영생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라는 방법으로, 회개 기도라는 방법으로, 회개 제사를 구약시대 때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의 피 흘려서 죽는 저주의 대가 치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았듯이,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대가 치름에 내 죄를 갖다 얹어버리면, 회개 기도를 하면 그 순간 내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가난한 사람은 새를 잡아와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 죄에서 사함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회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100% 의인으로 산다고 하면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그 못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것만큼은 죄로 인정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은 회개 기도함으로 회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파고 이것이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장로교 안에도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비로소 나의 과거의 죄든 나의 현재의 죄든 나의 10년 뒤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죄를 전가시키는 회개 제사도 없는데, 회개 기도도 없는데 제사함을 그냥 저절로 받아진다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주인 만일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 걸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진짜 참복음을 저는 전하기를 저의 큰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제가 4대째 믿어오면서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저도 물들어 있었거든요. 4대째.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파 사촌 비슷한 교리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구원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스무리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성도들은 누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성도들이 대부분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면 나는 예수 믿으면 제가 다 사함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다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천국,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나는 간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말은 맞아요.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라는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척도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므로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회개기도 할 때마다 그 죄는 씻어진다. 늘 강조하지만 설거지거리가 많을 때 퐁퐁이 그냥 주방에 있다고 해서 설거지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퐁퐁을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헹굼질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설거지거리가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라는 설거지를 할 때, 회개 기도로 설거지할 때, 회개 제사를 드릴 때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줄마늘교회는 이 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주어진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산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 일로 인해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산 소망이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요? 예, 천국의 영생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 제 사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죄짓던 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제와 단절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과 스스로 단절하십시오.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한 번 태어남만 있지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두 번째 태어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고 이러면은 설날 이래 되면은 뭔가 어제 오늘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난해는 끝났고 새해는 소망을 가지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과거의 나의 부족함 그런 것에 여러분들 연연을 하지 말고 오늘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새 출발한다.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유익과 은혜가 있고 거듭난 자가 되는 은혜와 유익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비롯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그런 은혜가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잔칫날이 될 만하죠. 네. 교회, 기독교 우리가 성탄절이다,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다른 절기들은 사실 없어도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 몇 날 며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2월 25일 날 그건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하루를 정해야 돼 있는데 그냥 그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 있지만 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좋지요.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천국 가고 영생 부활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복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 천국 부활 이런 것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절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날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이 날은 잔치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장점, 그 특징, 그 은혜, 그 유익을 극대화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 날 기분 좋아하셔야 되고 부활절 날 교회가 좀 풍성해야 되고 아멘. 더 풍성하고 나눔이 있고 우리끼리 지금은 연약해서 우리끼리 일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날은 이 기쁨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수 부활에 동참하신 분, 부활 생명 가지신 분, 새로운 사람으로 새 것으로 출발하는 그런 날로 여기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성도들 간에 그런 기쁨의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외칩시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제사함이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다. 우리의 영생이다. 예수의 성천하심은 나의 천국길이 열렸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 이것이 있음으로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제사함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천국에 들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이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